1절에 오늘 한 절이지만 야고보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에 샘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의 은사님이기도 하고 정성재 목사님의 은사님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2018년에 주일 낮에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셨던 장동민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을 보면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크리스텐덤인데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크리스텐덤, 다시 말하면 크리스텐덤 이후의 시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크리스텐덤이라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를 보면 그 책의 한 문구를 좀 그대로 읽어드리길 원하는데요. 크리스텐덤은 단순히 국가와 종교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텐덤 나라들의 사회 제도 전반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 의식 구조까지 지배하고 있는 커다란 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장동민 교수님이 써놨어요. 한마디로 기독교 정신, 기독교 문화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사회와 그 민족과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대 전반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러한 시대가 크리스텐덤 시대다라는 거죠. 우리 10대 아이들은 흔히 중세 시대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세 시대. 그래서 이 크리스텐덤은 역사적으로 기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기독교가 공인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확산이 확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는 이야기고 우리 학생들이 다 배워서 아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 시대를 지나서 계몽 사상과 시민혁명으로서 점점점 그 힘이 약해져 가고 이렇게 사그러들다가 20세기 말에 완전히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로 전환되어졌다라고 이 교수님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과 이 단어에 별로 민감하지 않게 살았지만 우리는 이미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 기독교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인문학과 철학이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가치와 논리들이 더 기독교 문화와 가치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요.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엄청난 위험과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런 위기와 그러한 신앙의 어려움, 도전들을 계속 받고 있죠. 그 강도가 과거에도 있었던 거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는 작년부터 1년 반 사이에 강도가 더 세졌고 그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러한 시기에 야고보서의 말씀이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와 고난을 받았던 시대에 흩어져 있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야고보가 쓴 메시지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자는 야고보예요. 저자에 대한 이야기는 후반부에 하겠고, 먼저 이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쓴 이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가를 짧은 한 2, 3주에 걸쳐서 성도님들 잘 묵상하시고, 특별히 금요일 저녁 시간으로 우리가 시간대가 바뀌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또 성도님들은 그 시간에 또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이요. 시작. 하나님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는데 수신자 또 저자가 정확히 밝혀져요. 그 중에 수신자를 먼저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지요. 이 12지파라는 표현이 신약의 표현이기보다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더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게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야고보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지파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분리된 성경이 아니고요, 끊어진 역사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 흐름이 쭉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통일된 흐름과 주제들이 있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이 베이스, 믿음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시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는 거죠. 처음이면 마지막이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12지파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해요. 물론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지금 참 혼란한 시대이긴 하지만 12지파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완전한 이스라엘 공동체지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다른 그 어떤 누구가 아니고 그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12지파 안에 영적인 온전한 그 공동체 안에 포함되고 소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을 보면 요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마지막 천상의 모습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만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이 12지파라는 그 단어 앞에, 그 표현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였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흩어진입니다. 흩어진. 당시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속에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상당히 또 중요한 계기가 되고 역할이 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흩어져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요.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처해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 시대가,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라고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박해로 흩어져 살고 있었고 그들은 유대인들도 있고요, 전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 세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들이 막 살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삶이 어려웠겠습니까? 평안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고 부자되고 좋은 빌딩도 산다더라.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서 그들의 삶이 넉넉하고 부유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흩어진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그리고 그때 시대 상황을 보면 초대교회가 복음의 박해를 받았던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야고보가 문안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다음 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 있지만 오늘 1절만 보면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한다 하는 이 야고보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일까? 이 마음을 좀 가지고 말씀을 좀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오늘 1절만 읽었지만 2절부터 4절 사이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시련과 인내지요. 그 시련의 상황 속에서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인내하냐? 그냥 무작정 그냥 버티고 그냥 뭐 어떻게 견뎌내 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 5절부터 8절 사이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주께 구하라는 거죠. 그죠? 기도예요. 그 시련의 때에 인내와 기도를 1장은 앞에서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마지막 5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5장 넘겨서 한번 보시겠어요? 5장 넘겨서 보시면 5장이 마무리되면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또 야고보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5장 7절 보시면 7절부터 12절 사이에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우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다리라. 오래 참음으로.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그러면서 오래 참음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냥 또 막 아무 대책 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말씀 읽어보면 결국 구하며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로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러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야고보서가 강조하듯이 삶에서 이웃을 돌보고 세상을 돌보고 공동체를 돌보는 돌봄의 삶으로 살아내라. 결국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큰 흐름이지요. 야고보서는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살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일상의 삶에서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십시오.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평일에 또 요 묵상 모임을 하면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정말 성경을 이렇게 다 분리해서 보는 거죠.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가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거를 구현해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속에서 과거보다는 신앙생활을 하기 더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온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야 할 목적지까지 반드시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된 1절에 또 한 구절을 함께 보면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몇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서는 어떤 야고보가 썼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오늘 이 본문은 그 예수의 형제 야고보로 알려져 있죠. 몇몇 야고보들이 있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 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경에 등장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는 초대교회 초대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기도 했어요. 훗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야고보서를 기록할 만한 신앙이나 지식이 충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그가 예수님과 형제지간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이런 표현을 전혀 넣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 아마 한 구절 넣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 예수의 가족, 예수의 동생, 우리 형, 뭐 이런 거 하나 넣었을 것 같아요. 왜요? 얼마나 권위 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그리고 자신의 하는 사역이 조금은 더 수월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죠. 예수님과의 형제 관계이면서도 그 육신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는 야고보의 모습을 봅니다.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런 야고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런 온전한 100%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했지요. 야고보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한 구절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한번 요한복음 7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4절, 5절 두 절 같이 아예 한꺼번에 읽을까요? 4절, 5절 시작.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런 거죠. 전통적으로 야고보 역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부분 다 동의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던 야고보가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요한복음 7장 그 잠깐 펴둔 상태로요. 사도행전 15장을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해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누가요?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주장하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설득하러 갑니다. 그때 13절을 보면 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요.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지요. 그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 하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그들을 귀찮게 하지 말고 받아줘라. 그리고 대신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게 있다면 구약의 할례나 율법 뭐 이런 거 강요할 게 아니라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들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끊어내라고 권면하는 일에 오히려 더 우리가 힘쓰자, 이런 조언을 하는 모습 보게 돼요. 제가 7장을 펴두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고보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그저 인간적이었어요. 물론 7장 아까 4절 5절 2절 읽었는데요, 다시 잠깐 눈으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도 야고보를 포함해서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 이상으로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이 사람은 보통 내기는 아니구나. 우리 형제는 보통 이상이구나. 저 사람 뭔가 큰일 내긴 내겠는데 라는 생각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4절에 읽으셨듯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래요.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 시대에 영웅으로서 어떤 빌범함을 가질 수 있고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는 봤어요. 그러나 인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못했던 시절이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돼요. 야고보도 그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래서 그들이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기다리죠. 사도행전 1장 3절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다락방에 올라가니 사람들이 쭉 있다 하면서 이름이 나열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 베드로, 요한 그러면서 야고보도 그 안에 포함이 되면서 쭉 기록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 유명한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본질적 의미는 선포된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선포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보면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항상 영어는 대절과 같이 나와서 선포된 뭔가 있다는 거죠. 선포된 뭐가 있는 그 내용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뭘 믿으십니까? 선포된 복음을 믿어야 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린다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너 뭘 믿니? 나 예수님 믿어.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데 당연하죠.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 그 예수님이 뭐 하신 거, 날 위해 죽으신 거, 나의 구원자가 되신 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결국 신앙의 정체성도 흔들려서 신앙도 무너지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요. 시대가 요즘 너무 혼란하잖아요. 너무 복잡해요. 사회가 너무 혼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이 요구하는 그 무엇인가로 나의 정체성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걸로 내 정체성을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 세상에서 원하는 직책, 어떠한 직업군, 얼마를 버는지, 무엇을 입고 다니는지, 뭘 사용하고 있는지, 뭘 타고 다니는지, 심지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걸로 나의 정체성을 자꾸 규정 지으려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유혹을 받고 있지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씩 둘씩 떼어내야 돼요. 떼어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섰을 때 난 누구인가? 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이 혼란함이 너무 많아요. 젠더에 대한 혼란함도 너무 많지요. 젠더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와 기준도 다 무너진 시대에 살아서 남녀의 정체성도 다 무너져서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사는 것이 그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니 내둬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걸 존중해 주지 않으면 마치 지성인이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꼰대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한 개인의 어떤 모습인 경우가 많죠. 개인의 인권을 위한 일이라고 또 문화라고 왜곡시켜서 이미 흘러가고 있는 일들이 이 사회 속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정을 깨는 사람도 너무 많죠.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자녀도 부모도 다 버리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엉뚱한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한결같이 결혼 이후에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일이죠. 지금 만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가족, 지금 있는
지금 있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어찌됐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설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자라고 결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할 때 이 표현한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사회적으로 분명 가장 미천하고 또 낮은 신분인 노예와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둘로스, 노예다, 종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신분이 노예가 된다는 건 지금도 그렇고 그 시대도 그렇고 신분이 낮아지는 거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지 뭐 존경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종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야고보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 누가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고 서신서에 참 많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에 있어서 명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 아멘을 고개는 끄덕거리시는데 아멘까지 못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요. 이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야고보가 말했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온전한 순종을 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가르침에 철저히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 신앙의 자부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설교 처음에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시대라고를 설명드리면서 시작했지요. 그런 속에서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 오늘 나에게는 이런 야고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그런 결단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스스로 오늘 예배 이후에 집에서 한번 좀 질문해 보시고, 또 집에서 하루를 보내시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오늘 같은 현대사회, 이 제목에 크게 써있듯이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과연 나는,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뭐 부모님,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일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 일에 정말 나는 부끄러움 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 질문은 뭐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종으로서 야고보서가 말하듯이 나는 믿음을 삶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내는 일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또 어떤 일을 내가 이번 한 주간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과 결단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평과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이 그냥 가슴속에 이렇게 맴돌아서 함께 좀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혼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을
바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사냥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기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 주를 맞을 준비함이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기.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함을 주님 맞을 준비함이